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된 7인을 떼시는 장면, 그것과 이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듯이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세 세트의 재앙은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단순하게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 계시의 내용들이 그렇듯이 이 재앙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증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일례로 요한계시록의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7인을 뗄 때에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입고 7 나팔에 울릴 때 3분의 1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이죠. 이 모습들을 볼 때 세 세트의 재앙이 차례로 내려질 때마다 그 색채, 그 심판의 색채와 분위기는 점점 짙어지고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가 나오는데 꿈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해와 달과 12별에 관한 얘기, 그리고 곡식단이 한 단을 보고 자라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개의 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루는 바로가 잠을 자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약하고 힘이 흉측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처음 7 살찐 소를 이제 먹죠. 그리고 잠시 바로가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났는데 그 후에 마른 7 이삭이 나서 좋은 7 이삭을 삼키우는 꿈도 꿔요. 이 꿈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이 돈 뒤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처음 7년의 흉년을 깨끗이 지울 만큼 대단한 것임을 두 에피소드는 반복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 세트의 재앙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신약의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강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요한계시록의 서술 기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7 재앙은 7인의 재앙은 나머지 7 나팔이나 7 대접의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7 나팔이나 7 대접은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 7 재앙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기초가 되고 뒤로 오면 도움을 주고 뒤에서 앞을 보면 앞의 얘기가 조금 희미한 게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 기록된 7인 중에 처음 4인이 떼어줌으로써 나타나는 심판은 사실은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먼저 하늘에 있는 4 생물이 말을 타고 재앙을 이 땅에 펼칠 자, 4 생물이 각각 이렇게 불러내죠. 각각을. 이는 이 재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4 생물이 이 4 말을 탄 사람을 소환하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 생물이 소환을 해요. 4 말을 탄 자들을. 그렇죠?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4 사람이 4 말을 탄 자가 차례로 무대 위로 등장하는데 얘들은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고 있어요. 이 4마리의 말들이 어떻게 이 4마리의 말들을 이해해야 되고 특히 처음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는 이가 누구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쨌든 설왕설래해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이는 이 흰말을 탄 이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를 하지만 사실 그 말탄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말들을 탄 자가 등장하여 행한 일들이 뭐고 그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혹은 주의 혹은 권면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말들의 색깔에 따라서 이 색깔은 뭘 의미하고 저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고 구구절절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들도 별로 그다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말들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행한 일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크고 두려운 전쟁과 그로 인한 재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은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이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는데 그 무기가 뭐죠? 검과 흉년과 사망이에요. 앞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에요. 재앙의 내용. 그렇죠? 그렇잖아요. 둘째인, 셋째인을 뗄 때 나타난 재앙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타난 세 말을 탄 자가 각각 심판을 행사했던 그 도구를 종합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전쟁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또 직접 전쟁에 뛰어들죠. 검은 말을 탄 자는 흉년을 불러와요. 그리고 전염병을 불러오죠.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가 불러온 것은 다 같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가서 적에게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대표로 나가서 전쟁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의 전쟁 영화나 아니면 중세 전쟁 영화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연이어서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영화 같은 데서 아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지면 승리를 거둔 쪽이 표전한 군대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그 도시를 약탈하죠. 그리고 방화하게 되고 주민을 살해하고 그 도시를 어쨌든 짓밟고 초토화시켜요. 그렇게 적에게 짓밟힌 도시들은 시체로 가득 덮이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해 넣었던 식량들이 약탈되거나 불에 타버려서 없어지고 노동력을 갖춘 남자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농토는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기근이 들어. 그죠?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던 7개인이 다 떼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떼진 것처럼 두루마리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두루마리는 하나하나 7개가 다 뗄 때까지 펼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뗄 때마다. 그렇다면 여기에 7인이 떼어짐으로써 그 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적인 뜻과 계획은 이제 시행되는데 이 7인을 차례차례로 떼는 이것들은 일종의 뭐가 될까요? 상징적인 행위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책의 7인이 떼어지고 이 책은 펼쳐졌고 하나님의 종말의 뜻과 계획은 시행되었다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다 시청각적으로 현장감 있게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7인을 차례차례씩 하나씩 떼는 장면들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미 7인을 떼어 결과들을 일종의 문학적으로 구성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7인 중에 앞에 4개인은 전쟁의 발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긴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서 장면들로 나누고 한 장면이 한 개의 인을 떼으로서 펼쳐지도록 하는 문학적인 장치 수단이에요. 이해되셨어? 네. 정말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신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마리의 말을 탄 자, 아니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제 그 요한의 환상 중에서 이 말들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각각 살펴보겠다는 얘기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볼까 해요. 이 각색 말들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들의 등장, 이것은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낯선 거라면 사도 요한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교회가 알기 쉽게 설명했어야 해요.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하나씩 뜯어서 설명하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들을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스가랴 1장 6절, 1장 7절. 그러니까 이 스가랴 1장하고 6장 안에 이 말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붉은 말, 잦은 말, 신말, 어룽주고 건장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일단 1장 7절 이하를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의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구절들을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땅을 바벨론의 속주로 삼죠. 그리고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고대 제국이 피지배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관리 강화하는 방법으로 흔히 쓰인 거예요. 지배층들을 다 끌고 가면 반란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독립운동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바벨론도 이스라엘 주요 인물들을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감으로써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재건될 꿈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약 50여 년 만에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얼마 안 있어서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옛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1차 귀환이 고레스 원년에 있어요. 그렇죠? 이 포로 귀환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죠?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 보세요. 벌써부터 지겨워하는 거예요. 자, 그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로부터 2년 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 뒤인 BC 537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약 10여 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별로 진척을 보지 못해요. 한 절반가량이나 되고 말고 시시부지 된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뭐였었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옛날 북이스라엘의 혼혈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두 번째로는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되다가 BC 520년에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예요. 그러니까 귀한 유다 백성이 우선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종교적인 열심의 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 가지고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독려하는 목사님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백성의 신민이 된,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시민이 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헌신과 열정이 밖으로 성전을 짓는 데 표현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라기보다는 안으로 자기 신앙의 내용이 점검을 받고 교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 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탄자의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스가랴 1장의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의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이자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도로 다니도록 부름을 받고 각 나라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죠. 이 장면은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이제 주지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물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야만 온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아세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고대 제국의 왕들이 그 제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죠?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 총독들을 보내고 또는 사자를 보내서 알아보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황과 형편들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알고 계실 만큼 그렇게 관심이 키대하시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을 보고하기는 각 나라가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 나라가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인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다리오 2년, 이때는 다리오가 자기를 반역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권을 세워가는 그런 때인 거죠. 다리오는 안팎으로 이제 도전해오는 모든 그 대항 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권력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때인 거죠. 유다 선지자의 스가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그죠? 낙심이 되는. 그나마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좀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재건될 기회를 그 틈을 타서 얻는 게 그게 기대였는데 그 기대마저도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그 백성들은 당연히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페르시아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괴롭히고 있던 다른 국가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제국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 페르시아 속국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보고인 셈이죠.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독립할 희망이 그런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12절에서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셨나이까 이를 노여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단식하며 부르짖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앞으로 좀 부르짖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잠깐만 돌려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을 다녀보니 이쪽으로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너무 강력한 상태에서 그렇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과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그 국류를 입을 때가 언제일까? 이런 탄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스가랴 1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 예루살렘 줄에 위에 먹줄이 차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질투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일심이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계시의 말씀들로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 질투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극심함을 얘기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방금 우리 본문으로 봤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들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지금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유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내용들과 지금 스가랴 1장 14절에 비슷하죠. 상황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 도대체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는데 이 상황들이 언제 극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시금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라는 얘기들과 지금 이 내용들과 괴를 같이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흐름상의 괴를. 저만 재미있나 봐요. 어서만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나 끝내주십시오라는 그런 투로.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 회복에 대한 약속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는데 다른 한편 이방 민족에 대한 것은 어떨까? 이방 민족 그들을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심판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미지가 스가랴 6장에 나타난 병거와 그것을 끌고 폭풍처럼 달리는 말들로서 묘사되어 있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격렬함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로써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이 거만한 정복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재난을 일으키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의 허락을 받아도 또 다른 권세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할 거고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아롱진 말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곧 뭘 얘기를 하냐, 1차적으로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케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찍을 들었다, 다른 회초를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이 스가랴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이 차용을 했고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과 냉혹함과 철저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스가랴의 4가지 말들을 탄 자들이 행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의 성격들을 지니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각색 말을 탄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폭풍처럼 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하고 고통을 받는 데처럼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음받아서 세상을 괴롭게 하자 그 결과 세상이 화평이 없어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자가 그 영향 아래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단코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죠. 이렇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성취의 내용들이 성취의 내용들인 이 책의 인이 떼질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괴롭힌다는 것,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편이었고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가공할 재앙과 그로 인한 공포를 몰고 올 수 있는지, 그죠? 어린 양이시니까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면 7절 8절에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인을 때때마다 나타난 재앙을 모두 합해서 묘사한 건데 이게 거기 등장하는 청황색 빛을 띤 말의 탄자는 사망이라는 자예요. 그가 이제 사람의 4분의 1,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몇 명이죠? 약 15억 명 정도가 되는 숫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들을 받아가지고 검과 흉룡과 땅의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해진 사람들을 죽이는 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인가? 아무리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에스겔의 얘기를 들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자, 이 말씀은 아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의 앞부분, 바로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에스겔 14장 12절. 조금 길지만 이제 다 읽은 게 좋을 것 같아서 길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을 임하게 하고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벌 중에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잘 모르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멸망의 내용들을 보면은 가만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재앙과 아주 비슷하게 진행돼요. 그렇죠?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일컫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만 구원을 얻을 뿐 그 자녀들마저도 그 행한 일들로 인해서 재난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이 22절 이하에서 들려요. 22절 이하에서. 이 위로가 재미난 위로예요. 보통 위로가 아니고 아주 재미난 위로예요. 잘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는 가운데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과 합류하게 된다 이거야. 이미. 그죠? 이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나중에 끌려온 사람, 용케 살아남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바벨론에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당연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한지 더러운지 추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시키는 거, 심판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셨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당연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시죠? 먼저 온 사람들은 그때서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행하신 일들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납득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어린 양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온전케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세우고 자신의 행실들을 다듬어 가지만 오직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와서도 자기와 가족들만 살 궁리를 해서 각종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을 받고 있어요. 이 약속 앞에서 어떤 이는 이 약속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고 가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로 보면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 굳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그런 구별 내지는 분리가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동의를 못 하시네.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하신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기와 위기와 재난에 봉착했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일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외면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면하지 못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도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겠지. 죽겠죠. 영영 죽겠지. 저도 영영 죽겠어요. 저도 죽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7인을 어린 양이 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선포하시는 그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현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낸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만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떼셔야 해요. 그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택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떼셔야 돼요. 에스겔서 14장의 내용을 바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그분을 대변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아시는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공의로우셨음을 선포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일이 떼셔서 나타난 세 세트의 재앙이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끌려와서조차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소개되는 7인이 떼어짐으로써 나타난 종말의 재앙은 이미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어쩌면 무서워서 읽기조차도 꺼려 했던 요한계시록의 환난날의 재난들은 사실은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예언 혹은 가르침과 그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과는 별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스가랴서 1장이나 6장 그리고 에스겔서 14장의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채찍으로 두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 대적들을 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서 심판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고 종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그 은혜로우신 손길들이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또한 지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종말의 때임을 불신자들에게 경고할 자들도 여러분이 돼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종말에 준비하고 있는 자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어린 양의 떼심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고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인지 그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혹은 최후의 심판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의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서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어기고 그것들에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굳센 다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최선의 자세예요. 종말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엄중하다고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셔야 해요. 그렇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일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건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허무함과 그리고 무지함과 완악함과 게으름과 죄악됨과 부끄러움들을 보시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